7월 한 달 동안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 성장, 그리고 오늘은 열매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때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열매라는 주제는 크리스천 라이프의 마지막 결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명령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모습의 실과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와 죽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변화가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다가 저 천국 하늘나라를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 새로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짧지만 모든 성도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앞으로 부여될 미래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에베소서에 이어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던 미결수의 신세로 가택연금을 당했던 2년 동안 기록을 했던 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체계적으로 세워나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세워나갈까? 자, 그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자, 본문을 통해서 열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매의 시작입니다. 성장과 소문인데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자라게 되겠죠. 만남과 변화와 성장, 열매. 자, 열매. 이것은 결국 하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장했기 때문이죠. 성장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만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또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또 열매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더 충분하게 무르익게 되더라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라는 이 원문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지속적으로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영적인 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면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목회를 할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해서 부자유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좋은 소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그곳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들이 맺은 영적인 좋은 열매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커지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아, 어디에 열매가 맺혔네? 제법 커졌던데?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꿈틀대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꼬리를 물고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소문이라는 것은 참 빠릅니다.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의 그 지역까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오늘 같은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좋은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뭔가가 시작되고 있어요? 뭔가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최근에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번 여름 수련회 참석해야지, 또 공동체 여러 봉사활동이나 아울리치를 가야지,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엄청난 시작이죠. 열매가 맺혀지고 점점 더 자라고 수확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소문이 날 거예요. 아무개가 요즘 변했어. 요즘 일요일날 만나기 힘들어. 그 친구 열심히 교회 다니던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들릴 겁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나 열매는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경주예요. 마라톤과도 같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때로는 더디더라도, 때로는 지쳐서 힘들더라도 조금씩 믿음의 페달을 목적지를 향해 밟아 나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지났다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만 커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지났는데 나이만 들고 몸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때론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자극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겨우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충분하게 익지 않으면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겉은 그럴싸한데 맛이 하나도 없고 당도가 없는 그냥 풋과일과도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지속적인 훈련을 쌓습니다. 때론 여러 실패와 좌절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픔도 겪고 눈물도 쏟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의 땀방울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믿음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근육을 갖게 되는 거죠. 어느 방송인이 말했어요. 다니고 있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가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죠? 요즘 몸이 좀 어떠세요? 요즘 괜찮습니다. 요즘 거뜬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 운동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지금 어딘가 뻐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자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몸에 아무런 통증이나 뻐근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린 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더 익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도전을 받아야 하고 영적 공급도 꾸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만족해하지 마세요. 익숙한 것에만 늘 따라가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도 가지시고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관점을 갖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제보다도 더 나은 오늘 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내 안에 열매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건 설레는 일입니다. 그건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의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요.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열매를 듣고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하여 범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한 명의 성도가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범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열매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말 아주 잘 익은 아름다운 소담스러운 그런 열매로 변화되는 과정. 여러분, 열매가 조그맣게 시작이 되고 맺혔다면 아주 달콤하고 근사한 모습의 열매가 되기까지, 수확하는 시절까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향해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기다리고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인내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겠노라는 그런 시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덜 익었어도 아쉬운 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충분하게 익기까지 절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떫은 감을 먹을 수 있습니까?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 설탕 좀 치면 좀 먹을만 하더라 그러세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떫어서 못 먹어요. 다른 과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최적의 상황이 될 때까지, 수확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최적의 시간, 최고의 순간 참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겠죠. 모든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열매가 있겠죠. 영적인 유익이 있겠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좋은 열매가 있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 속에서 열매가 있을 거야,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를 때 우리는 무척이나 힘들어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됨을 용서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이미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꽤 큰 부분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 후에 조직검사 후 항암과 방사선제 치료 계획들이 나오게 돼요. 1년 전 종합검진할 때만 해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불과 40일 전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멍했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고 다른 남에 비해서 예후도 좋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수술 과정의 고통이나 또한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항암 치료 과정들이 암담했어요. 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막막합니다. 이게 보니까 5년까지 잘 치료를 받아야 완치 판정을 받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기사를 봤는데 난소암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서 투병을 하고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잘 이제 마지막 완치 판정을 기다렸는데 4년 8개월 됐을 때 또 암이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그 고통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이 과정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고 영적인 열매를 생각한다는 것 아무리 목회자이고 사모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이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고백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가정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 얼마나 엄청난 좋은 열매를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럴 때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저의 아이들과 첫날 예배 드릴 때는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지만 이후에는 잠잠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과정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고 더 익어가는 영적인 열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완치 판정을 위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분에 대한 신뢰,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괜찮아, 그저 주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과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돼요. 하지만 열매가 이제 막 맺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커져야 돼요. 그 열매가 익어야 돼요.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한여름의 장렬한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돼요. 열매를 제대로 수확하기 전까지, 추수 전까지도 심한 바람이나 태풍에 폭우에서도 견뎌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열매는 더 굵어지고 더 달고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귀한 열매들이 굵어지고 깊은 맛을 올 때가,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견뎌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분명히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거는 감사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자격을 주시지 않았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14절까지 연장이 돼서 소개가 되는데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모든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러 가지 계율과 관습과 부자유스럽게 얼검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죄의 사슬들, 전통과 관습과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단의 거짓 속임수와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인데, 그 안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런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받을 기업이 있단다,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단다, 그 자격이 너에게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좋은 덕담이나 교양 생활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받게 될 놀라운 영광의 그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는 이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 그럴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열매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잘했어 쓰담쓰담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열매의 완성은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짜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색해서 아슬아슬하게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은총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고 쏟아져 흘러져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미결수 신분으로 부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로 감사를 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그 옥중서신을 보면 감사가 그냥 흘러넘치고 있어요.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지금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매로 굳이 말하자면 그는 완전히 깊이 무르익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부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 손안에 있어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열매를 맺는 것, 이건 하나의 영적인 좋은 사이클이죠. 인생의 한 모습과도 같죠. 우리의 계절, 사계절의 변화 흐름의 모습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 되고 겨울로 접어들면 모든 나뭇잎들이 힘없이 쭉 떨어집니다. 과실을 맺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떨어져요. 상실, 소멸, 부재, 마음이 쓸쓸해지죠. 안타깝죠. 청청했던 그 잎들이 바스락되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그 잎사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어요. 그 여름, 그 찬란한 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잎사귀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잎사귀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도 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는 과실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힘없이 나무 아래로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진 나뭇잎과 열매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소멸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 나무를 위해서, 그 숲을 위한 또 다른 밑거름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잎과 열매의 상실이지만 숲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숲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툭 떨어지고 보이지 않고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숲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 연한이 다 차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의 완성은 감사이고 또한 나눔이에요. 나눔, 누군가를 위한 나눔이고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크리스천 라이프의 중요한 4가지 주제, 만남, 변화, 성장,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 만남이 없으면 육적인 인생, 육적인 호흡만 하게 되는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겨요. 놀라운 영적인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바뀝니다. 영적 정체성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의지가, 삶의 목표가 바뀌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영적인 성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열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열매가 생기고 무르익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4가지 단계는 기독교 신앙 처음 입문을 하는 초신자이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이든 결국에는 이 4가지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면 열매가 더 깊이 무르익도록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크리스천 라이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 라이프의 4가지 주제, 만남과 변화와 성장과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열매의 출발을 시작을 봤다면 하나님 풍성하고 잘 눅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바람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렬한 뜨거운 태양에도 잘 견뎌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